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을 자기들이 들어갈 땅 가나안에 먼저 들여보내죠. 정탐하게 합니다. 12이 같은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10명이 보고하는 거하고 2명의 보고가 서로 달랐죠. 보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보고라기보다는 10대1로 갈린 게 자기들이 보고 온 것에 대한 평가가 달랐죠. 똑같은 걸 봤습니다. 평가가 달랐습니다. 정탐들이 지도자 모세한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기까지는 본 겁니다. 팩트죠, 팩트.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압자손을 받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거는 맞는다고 하면서 과일도 크고 좋다. 가지고 왔는데 보시라. 대단하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다 크다 보니까 성도 크고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까지도 크더라. 거인 족속이 살고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10명의 보고와 평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명이 한 보고이고 10명이 한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팩트는 똑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같은 걸 봤습니다만 평가는 서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걸 봤습니다만 평가가 다릅니다. 자, 근데 이 정탐을 파견하는 이 이유를요, 정탐을 왜 들여보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두 가지, 12명을 들여보낸 이유를 다르게 말씀을 하는데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 백성들이 모세한테 제안했다는 겁니다. 정탐을 보낸 이유가 백성들의 요청에 따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근데 민수기 13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이 제안해서 보냈다 그러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냈다. 앞뒤가 안 맞죠.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순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도 제안했고 하나님도 명령하셨다. 이렇게 보면 다 맞습니다. 쉽죠? 성경이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근데 헷갈리기 시작하면 되게 헷갈리는 게 성경입니다. 다만 목적의 차이가 있었을 것 뿐입니다. 왜 보냈는지 그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 있었냐? 자기들이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지 아니면은 또 점령할 수 있는 데인지 아닌지 그거 판단하러 보낸 겁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보고 온 사람들 10명의 정탐들은 그거에 맞춰서 보고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목적은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은 왜 12명의 정탐을 파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정탐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일이 12명만 보낸 이거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은 40년 후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2명을 여리고성에다 들여보냅니다. 2사람 들여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사실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아버렸습니다. 2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2사람의 신분을 알았고 그 사람의 동선까지 알아버렸습니다. 노출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리고 왕이 2사람을 숨겨진 기생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몇 사람이 왔고 뭐 하러 왔고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뭐가 이렇습니까, 정탐이? 자, 정탐이 온 걸 어떻게 알았고 또 어떻게 어디에 숨어 있는 데까지 다 알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진짜 의심해야 되는 거는요, 정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됐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이 40년 전에 12정탐 사건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자기가 그 12 중에 하나였으니까는요. 그 지도자 여호수아가 왜 또 정탐을 들여보내는 무리소를 뒀을까? 왜 보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안 나오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은요, 그냥 고도의 심리전은 아니었을까? 고도의 심리전, 이런 거는 많이 하죠. 일부러 그래서 신부를 노출시키고 동선까지 노출시켜서 겁을 잔뜩 주게 하는 거. 요즘에 많이 써먹죠, 전쟁할 때. 자, 2사람을 숨겨준 라합이,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요. 두 사람을 숨겨준 라합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마다 갈라진 거요. 그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굉장히 힘이 셌던 왕들입니다. 근데 걔들을 다 없애버린 것,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리고가 바짝 긴장을 했겠죠. 그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몰랐을 리가 없죠. 근데 거기다가 정탐을 들여보냅니다. 자, 그 가운데서 라합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40년 전에는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는 걸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들여보내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거긴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한 건 뭐냐 하면은 그 땅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더라. 달라졌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만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서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그러니까 메시아의 족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죠. 40년 전에 가나안하고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작지만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달랑한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탐을 들여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셨다. 기다려주셨다. 이렇게 해석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여보낸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기만 했습니다만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작은 차이가 하늘과 땅으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천국과 지옥으로요. 자, 본문 1절에 보시면은 두 가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본문 1절에요. 어떤 단어냐면은 거류와 거주입니다. 거류, 거주.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하냐면요. 거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사는 거, 이게 거류입니다. 그리고 거주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거. 그러니까 거류는 임시로 잠깐 머물러 사는 게 거류고요. 거주는 자리 잡고 사는 겁니다. 자, 아버지 이삭은 거류자로서,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그 땅에 살았지만 야곱은 나그네가 아닌 정착민으로서 살았다. 이 말씀을 1절에서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나그네로서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 땅이 영원한 데가 아니죠. 잠깐 지나가는 삶을 여기서 삽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고 갔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면서 그런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해석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이 땅에 정을 두지 말아라, 그 말씀하죠. 여기서 잘 되는 게 그게 다 잘 되는 거 아니다. 천국 가는 게 진짜 좋은 거다. 근데 똑같은 것을요, 야곱에게서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반대로 적용을 합니다. 야곱은 전에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정착한 겁니다. 돌아와서 정착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게 된 걸 본문 1절에서 거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며 힘든 삶인지 그걸 야곱이 이미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시작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이게 본문의 기사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37장입니다. 여기가 37장인데 사실 야곱의 이야기는요, 진작부터 나왔습니다. 앞에 이미 한 10여 개 장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단 아람 이야기도 그 중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서 아내를 4씩이나 하고 그 얘기 다 해왔습니다, 이미. 근데 본문에 와가지고 뜬금없이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계속됐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게 쭉 10여 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본문에 와서 야곱이 거류하고 살았더라, 거주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얘기하는 거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이 37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여기는 중심 인물이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분량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이야기 전부를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 얘기 전부를 다 한목에 모아가지고 본문 2절에 있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버립니다. 본문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한마디 말씀 안에 그 13개, 14개 이야기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성경에서 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뜻하는 이름 이스라엘, 이게 야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건 신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예표적인 서술입니다.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본문의 앞에 있고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딴 데 가서 살았던 게 본문 앞에 있고, 본문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 품고 있는 뜻입니다.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계승자인 아버지 이삭이 살던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주민으로 살게 되죠. 자,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야곱의 형 에서는 약속의 땅을 벗어난 곳 에돔 땅으로 가서 삽니다. 자기 발로 거기 가서 삽니다.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37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36장에 보시면은 36장에서 그 에서의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36장 한 장에 걸쳐가지고. 근데 그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되고 번창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가는데 거기서 잘 됩니다. 수많은 족장들이 에서에게서 나왔고요. 에서의 후손에서. 그리고 힘 있는 왕들이 그 땅에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번창한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 36장에서 소개가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장자의 명분까지 다 버렸는데 잘 됩니다. 자,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서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삶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에 비하면은 하나밖에 없는 사랑스러운 딸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했고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 자기 곁을 제일 먼저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가장 아끼는 아들 요셉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심기일전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야곱의 삶,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난 야곱의 삶은 그렇게 보면은 그다지 평안해 보지도 않고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요, 그런 야곱의 삶을 다시 다른 차원에서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삶이 그런 삶이었다 그러면은 본문에서부터는 이 차원이 달라집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라고 번역한 히브리 원어가 뭐냐 하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톨레도.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말 어떤 단어하고 딱 맞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이 쉽지 않은 단어다.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가 한 4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예를 들면 본문에서는 족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는 내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4절하고 똑같이 번역해보면은 야곱의 내력은 이러하니라 또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차라리 여기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럼 우리가 좀 덜 헷갈리죠. 뒤에 나오는 게 족보 이야기가 아니고 내력이니까. 자,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이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내력, 그러니까 야곱의 톨레도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야곱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일어난 요셉의 일, 그런 겁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게 된다.
뜻으로 본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에 있었던 한 10여 개 장에 나온 얘기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다 본문에 이제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위한 배경 설명에 불과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야곱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적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따르는 그런 삶이 됩니다. 약속의 계승자로서의 삶인데, 그렇지만 그건 영광을 향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은. 이제부터 소개되는 요셉은요, 성경 전체에서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요셉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삶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족에게 붙잡혀가서 이방인에 넘겨져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본문에 등장하는,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요셉은 바로 형들한테 붙잡혀서 이방 상인한테 팔려서 애국으로 가게 됩니다. 노예의 몸값으로 팔리죠. 예수님도 딱 노예의 몸값을 받고 넘겨졌습니다. 자, 요셉이 팔린 그곳에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일을 갈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원수로 삼았던 형들, 요셉에게는 사실상 원수가 되는 그 형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삶을 요셉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원수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과 정확하게 겹치게 됩니다. 그대로 오버랩이 됩니다. 자, 그런 요셉의 삶을 본문에서는 야곱의 삶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야곱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해주셨고, 또 그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차례차례 똑같이 확인하면서 약속을 3차례 걸쳐서 다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약속을 구체화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차근차근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질 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잘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자손들한테 인내심을 요구하게 되죠. 믿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됩니다. 마치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는 약속의 사람들을 시험하고 주눅들게 합니다. 약속의 땅의 야곱에게는 딸 디나의 일이 터지고요. 요셉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끔찍한 도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계속해서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계승자들의 삶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려고 애를 써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일들,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오고 하는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야곱을 통해서 보면은 야곱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디나의 일이 터진 거는요, 바다나람에서 돌아온 야곱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한테 전에 약속했던 게 있습니다. 베델로 가겠다고. 근데 안 가고 버텼던 겁니다. 거기 안 가고 세겜 땅,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 땅을 기웃거리고 있을 때 터진 일이었더랬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거 역시 자기 자신에게, 야곱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 왜 터졌나? 편애했지 않습니까? 야곱 한 사람만을 지독하게 편애를 했죠. 이게 따지고 보면 이상한 게요.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서 편애하는 사랑의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쌍둥이형 에서를 편애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자기 아들을 편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야곱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환난, 곤란, 부족한 것 이런 거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후에 야곱은요, 본격적으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내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주신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단련시켜 가십니다. 전혀 다른 야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가장 의지했던 아들 요셉을 뺏어버리시고요. 그리고 그 요셉 대신에 또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던 막내 아들 베냐민, 이 베냐민마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버리시죠. 결국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자, 이런 야곱에게 그러면은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으로 강제로 내몰리는 이 야곱에게 믿음은 뭘까요? 야곱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항복 선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가 사랑하는 것 다 뺏어버리셨습니다. 라헬을 뺏어가 버리셨고 요셉도 뺏어가 버리셨고 베냐민도 뺏어가 버리시고 차례차례 다 뺏어가 버리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계획 안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이 담겨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렇게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에 걸맞는 삶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자기 부인을 우리한테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거절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보시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이름으로 이름을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혹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한 게 혹시 있으신지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폼나게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 하나님 뜻대로 무너져가면서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받은 야곱에게 있어서 믿음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억울하게 고난당한 요셉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믿음을 저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지요. 저희가 그 믿음에 바르게 응답할 수는 있겠는지요.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저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